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효령 선생님의 마지막 노트가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상의 마지막 순간의 삶을 반추하고 그리고 죽음을 독대하면서 마지막에 써내려간 그런 선생님의 내면의 기록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난 뒤로 어젯밤에 처음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다. 통곡을 했다. 80년 전 어머니 앞에서 울던 그 울음소리다. 울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야 암세포들이 죽음의 입자들이 날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어제 그런데 울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울고 또 울었다. 엉엉 울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 현재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위협받을 때 한없이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것은 내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과 영과 혼과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모든 전부가 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다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베푸십니다. 이 세상에 복을 베푸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베푸신 내용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생명에 충만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의 생명이 숨만 붙어 있고 그냥 죽은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 내가 막 살아 움직이는 상태. 그 생명의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입니다.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마지막 노트가 출간되기 전에 마지막 선생님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 이효령의 마지막 수업인데 이 책에서 선생님은 생명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을 떠올려 보게나 끝없이 어린아이를 낳아서 지상을 무엇으로 덮으라고 했나? 생명으로 덮으라고 했어. 눈물 나는 이야기야. 모든 게 죽어가고 사그러드는데 이 지구를 초록색으로 덮듯 생명으로 가득 덮으라고 했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목적 같은 거 없어. 생명, 살아있는 것, 그게 이 세상이라네. 눈물 나는 세상이라네.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복은 내가 살아있는 것. 그런데 그냥 간신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내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매력적일 것만큼 막 살아 숨쉬고 살아 움직이고 뭔가가 막 꿈틀거리고 있고 뭔가를 막 추구하고 있고 뭔가가 진지하기도 하면서 본인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생명의 충만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몸이 아프면 내 생명이 약해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약해집니다. 생명의 충만함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정말 매우 어려운,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그냥 설교 본문을 선택한다면 그냥 평생 목회하는 동안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서일가로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럼 어떻게 생명의 충만함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내 몸과 혼과 영과 나의 삶 전체가, 내 존재 전체가 어떻게 생명의 충만함을 이루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생명을 먹어. 그러면 네가 생명이 약한데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잖아. 내 생명을 먹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생명을 먹으라는 말도, 이 개념도 또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함께 좀 풀어가야 되는데요. 숨이 붙어 있어도 약한 생명, 억압당하는 생명, 억눌려 있는 생명,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는 이런 생명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예수님은 내 생명을 먹어라, 이거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내 생명을 너의 안에 채워라. 이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생각해. 너가 양식도 먹고 음료도 마시잖아. 똑같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 마셔. 내 생명을 받아들여. 내 생명을 너의 생명에 채워.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제목이 우리 이렇게 말씀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 어떤 교인이 저한테 참된 음료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망고 스무디는 아닙니다. 그래서 맥주도 아니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음료가 있고 그 음료를 마시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좋아하는 양식이 있죠.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막 즐겁고 기쁘죠. 내 생명력이 막 충만해지죠. 똑같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의 생명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삶에서 실천하신 그런 내용들, 그냥 예수님의 전부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거를 살과 피로 상징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연애를 하면 애인의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죠. 물론 이제 결혼하면 그게 이제 바뀌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 연애할 때만큼은 그냥 좀 작으면 귀여워서 좋고, 크면은 멋있어서 좋고, 좀 살이 있으면 건강해 보여서 좋고, 좀 가늘하면 보호 본능이 생겨서 좋고,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다 좋죠. 예수님의 전부를 그냥 내가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 전부를, 예수님의 자신 존재 전부를 내가 닮아가고 내 안에 채워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겁니다.
이게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아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 이래서 막 수근거립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 이 장면이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근거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성서일과고, 자, 51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풀어서 그 빵은 내 살이야,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 살이야. 예수님의 살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죠. 저의 이 손가락의 살은 저의 생명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저의 전부가 아픕니다. 이것만 따로 띄어서 아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살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죠. 그 몸, 혼, 영, 말씀, 뜻, 마음 다 모두를 포함하는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 자신,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전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부에 받아들이면 이게 전부가 안 됩니다. 일부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일부는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간다면 이건 예수님의 생명을 전 존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그냥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실용적인 사고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뜻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다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이것까지도 내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자꾸만 이제 일치해가는 과정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죠. 완전히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내가 자꾸만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가까워져 가고 일치하는 거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는 없고, 그 생명의 상태가 자꾸만 일치해 가는 거죠.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경험하다, 체험하다, 교제하다, 사귀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관계를 맺을 때 이 야다, 안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자꾸만 일치해 가는 생명,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과 내가 아주 친밀하게 기쁘게 교제하는 상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 이거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가능한다는 거죠. 연애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가죠. 그러다가 정점에 이르면 결혼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자꾸만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일치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 되고 자꾸만 일치해 가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기자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런 거를 말한다는 거죠. 자, 이랬더니 또 유대 사람들이 이제 논란을 벌이면서 막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자,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죠. 아니,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아니, 왜 우리 보고 살을 먹으래? 그러면 그거 먹으면 우리도 식인종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살을 주면은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인 당신이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는 거야? 우리가 왜 당신의 살을 먹어야 돼?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검증도 안 된 당신의 살을 우리가 왜 먹어? 차라리 소고기 사다가 먹지. 아니, 그걸 먹으면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란 말이야.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아니, 아브라함과 모세도 죽었는데 이거 뭐 이단 교주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단 교주들이 늘 주장한 게 영원히 산다. 자기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거 갖고 다 이단 종파를 만들어내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이단 교주 아니야? 현실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에요, 법.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한다. 사형을 시키거나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데, 아니, 피를 먹으라고? 그럼 이것도 율법도 어기는 거네. 그럼 이거 이단이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유인도 죽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이해도 못하고 있고. 참 이게 이 본문에게 우리들에게 어렵지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게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생명을 채우지 아니하면 네가 생각하는 너의 생명을 채우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란 한계가 있다. 어차피 이기적인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의 생명을 먹는 것이 생명이 충만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나를 먹어야 한다. 살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영과 혼이 거하는 처소로 생각했습니다. 살은 뭐냐? 영과 혼이 거하는 처소라고 하는 게 그들의 공통적인 그 당시 생각입니다. 그러면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영과 혼도 먹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 혼, 마음, 정신, 뜻, 말씀, 예수님의 전부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삶의 내 존재 안에 채우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신약주석가인 이필찬 교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전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단순히 여기 육신에 나타나 있는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존재, 전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전 존재를 내가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가 그를 살릴 것이다. 죽으니까 살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도 죽어요. 인간은 죽습니다.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채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안 죽고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왜 죽는데 왜 먹느냐? 이 예수님의 생명을 먹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시 살리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영원한 생명이 없느냐? 아니, 지금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채운 상태라면 지금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언젠가 죽어요. 시기가 우리가 다를 뿐이지 우리 다 죽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이죠.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그러면 차이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채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일치해 가는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부활도 좀 그냥 귀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얼마나 힘드셨으면 삶이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게 끝나는 게 낫지. 아유 힘들어요. 막 이런 표정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부활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복이죠. 그거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의식에 참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자꾸만 일치해 가야지 가능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있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생명의 시기도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요. 생명의 상태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에 관한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지 않고 그냥 빵만 봤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빵과 기적에 관심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꾸만 놓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내 살은 참 양식이야. 다른 양식과 달라. 그냥 이건 참 양식이야.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진짜 양식이야. 유명한 셰프가 만드는 그 양식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달라. 이거는 진짜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는 양식이야. 그리고 내 피는 진짜 참 음료야. 망고 스무디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거는 진짜 나의 생명력을 충만케 하는 진짜 음료야. 왜 못 먹을까요? 왜 마시지 못할까요? 내 안에 가득 채워 있으면 배불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의 욕망이 가득 차 있거나 내 자아가 가득 차 있거나 이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구토가 나오겠죠. 나를 이게 비워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자아를 비워야 이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인간으로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앙적인 결단이 있지 않고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거를 먹어야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기쁨이 진짜의 기쁨, 영원한 기쁨, 영생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최고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하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했어요. 왜요? 아버지와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그냥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산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자,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내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랑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좋고 즐거우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씀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그들이 진정한 생명을 누렸나요? 아니에요. 그걸 먹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겠다고 막 리더인 모세에게 막 대들고 별 다 했어요. 그냥 먹은 거지.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충만케 해주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나를 먹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나의 생명을 너의 생명으로 받아들여라, 일치시켜라.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충만할 수 있다. 그리고 죽는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러면 내가 다시 또 부활시킨다. 그러니 이걸 먹어 뭘 자꾸 딴 데 가서 막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이걸 먹어요. 이게 진짜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만나와 빵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고 예수님의 영과 혼을 내 안에 채워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존재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생명으로 오늘도 기쁘게 복되게 행복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